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의 속옷을 가지고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의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옷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을 공부할 때 보면 나오는 옷인데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비싼 옷을 입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명품 옷을 안에 입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비싼 아주 명품 중에서 최고 명품 옷 이런 걸 입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예수님하고 안 맞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그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만든 옷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마포 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귀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로마 군병들이 이거 우리 서로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성경의 역사를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거에 대한 다 기록이,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죠. 이걸 다 응하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결과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성경은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때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은, 당시의 여인들은 남자들처럼 존귀하게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종교죠. 그 사회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일들을 항상 해내는 데가 기독교였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되게 보수적이고 이럴 생각하는데 거꾸로 기독교는 이 사회가 못 따라와가 쟤는 너무 진보적 아니야? 항상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시의 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천대받고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다 높입니다. 그 여인의 직업과 상관없어요. 창기라 할지라도 다 데리고, 귀신 들린 여인이라도 다 데리고,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만 이 여인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식사 때에도 다 여인들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진보적이거든요. 너무 진보적. 이러면 되냐고 도대체. 제발 지킬 건 지킵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와, 예수님 너무 진보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얼마나 진보적이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건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놀랍게도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여인들이라고. 심지어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가 태동된 게 2000년이 넘죠. 이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게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죠. 새벽기도 나오는 저기를 보세요. 분포를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딱 오늘 성경의 그 수 정도만큼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에 제자 한 명. 딱 이거잖아요. 여자 4명에 제자 한 명. 요 꼴이죠. 4대 1 비율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3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살로메는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죠. 야고보 요한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내 아들을 어느 쪽에 둘 겁니까? 해가지고 이쪽에 앉혀주시죠 했던 여인. 자,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명의 여인과 4명의 여인과 3명의 마리아와 한 명 더 살로메까지 해서 4명의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일명 통칭 요한이라고 하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요한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요한이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사랑하신 제자라고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과 일치하냐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항상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신 제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나가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읽었을 때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런 뉘앙스인 줄 알고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꼭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쓰는 표현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통칭 그냥 요한이라고 하죠. 어쨌든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이 요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눈에 들어온 이 십자가 사건, 지금 옷을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이미 옷이 다 발가벗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옷도 있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특히 그 여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내 아들이 진짜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나가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이 나라의 지금 왕이 된다. 며칠 생각해 보세요. 5일 전만 해도 백성들이 다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왜요? 왕으로 오신다. 우리 왕으로. 이분이 이제 우리를 유대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고 이분이 우리를 유대로부터 독립시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5일 전만 해도 내 아들이 지금 누가 생각해도 다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제자들이 서로 좌우 나눠가지고 막, 야, 내가 오른쪽에 앉는다. 내가 왼쪽에 앉는다.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대선. 전 나라가 우리 아들을 밀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대통령 될 거라고 5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5일 만에 아들이 대통령이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내 눈앞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옷을 다 발가벗겨져 있고.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나라의 왕이 될 것만 같은 아들이 지금 사형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수치와 조롱과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여인들과 자기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본문 해석이 사실은 좀 난해합니다.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로 구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칭이 애매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여, 귀나이 언제 들어보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뀔 때 항상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자여, 내 때가 아닌데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이런 거 할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기적이 바로 이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니까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쓰거든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왜 여기서 꼭 여자애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의 입장이 중성적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공적이다. 쉽게 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했던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그런 내용이 꼭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이 귀나이라는 단어가 같이 옆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귀나이란 말을 썼고 또 사실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했을 때도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쓸 때 이 귀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여자들한테 여인을 부를 때 썼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존칭이냐 아니면은 반존칭이냐 혹은 하대할 때 쓰는 표현이냐 이게 애매하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 이렇게 부른 것인 것도 같지만 그냥 여자야 이렇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저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아들의 입장에서 한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공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단지 어머니를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를 이룬 구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드디어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왜냐하면 굳이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으니까. 친형제냐 아니면 배다른 형제냐 사촌 형제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말이 많습니다만 왜 굳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굳이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여라는 귀나이가 낮춰 부른 말이다. 굉장히 낮춰서 여인아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귀나이의 용례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쓰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호메가 쓴 그 유명한 서사시가 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보면 이 거기에 나오는 그 오디세이가 자기 아내를 만나가지고 부를 때 썼던 표현이 이 귀나입니다. 그러니까 낮춰 부른 말이 아니라 부인하고 높여 부른 말이라는 거죠. 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찾아갔었을 때도 썼던 표현입니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영어로 따지면 맴 이 정도인 거죠. 굉장히 마담 이런 거죠. 근데 이 마담이 한국에서는 용례가 바뀌었죠. 마담 그러면 원래는 굉장히 프랑스에서나 높게 불렀던 표현이었죠. 영어에서도 맴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마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웃으시는 분은 거기를 가셨거나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술집 여인을 쓸 때 표현하는 거죠. 마담 하면 술집 여주인 보통 마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바뀌어 버렸죠. 프랑스나 영국에서나 미국권에서는 마담 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귀부인을, 여인을 존칭할 때 영어도 남자는 sir 그러지만 여자 할 때는 ma'am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한국에서 만약에 마담 그러면 나한테 마담이라 그래? 뭐 이런 싸우겠죠. 난리 나겠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거를 갖다가 마담이라고 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부딪힘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낮추어 부른 게 아니라 다양한 용례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소에서는 캐톨릭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귀나이의 용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표현할 때는 이거를 여자애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다른 여인에게 썼을 때는 이제 여자여 이렇게 바꿔 쓰죠. 그러니까 이게 존칭도 되고 일반 여인한테도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한 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굳이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창세기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보면은 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한다. 본문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다 라는 말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해석을 들었을 때 목사님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여인, 특히 어머니의 고통을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을 받아요. 이 시므온이. 그렇다가 이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걸 보고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말하고 마리아와 이 아기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이죠.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여기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긴 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고통에 대한 예언이죠. 또 이 아들이 비방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비방의 표적이 됐구나. 조롱을 당하고 있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미리 예언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 예언의 응함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위로와 또 앞으로 일어날 복음의 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데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인의 후손으로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걸 해석하면은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가 아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 요한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 요한인 거예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이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이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게 됩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잖아요. 순교를 잘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쓴단 말이죠. 밤모섬에 유보되고. 근데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 부활 사건 이전까지 계속 그때까지 잘 모르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 야고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말하는 거죠. 보라, 네 어머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내 가족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육의 가족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나눠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실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찾아오거든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은 내 가족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족들을 되게 쌀쌀맞게 대합니다. 예수님. 누가 내 가족인데 누가? 가족이 오셨는데 그만 가시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누가 내 가족인데 저리 가라 그래. 누가 내 가족인데? 육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되게 쌀쌀맞게 대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다 했던 게 지금 혈연관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면서 진짜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육의 가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이들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이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깨달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